21장 31절로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로서 32절 말씀. 합독합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란한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몰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한테 지금 끌려 나가서 매를 맞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란이 벌어진 거죠. 예루살렘 성에 소란이 벌어지니까 그것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얘기하면 사단장 정도 될 거예요. 사단장 되는 그러니까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최고의 사령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바울한테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죠. 군사들을 데리고 바울한테 내려왔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보호해 주신다.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많은 군중에 의해서 지금 몰매를 맞기 시작하고 또 끌려 나가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친다라면은 뭐 짧은 시간에 주의 뜻도 못 이루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최고의 사령관, 그 군대의 최고의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었다.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주님은 벌써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곳을 가야지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바울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안 올라갔다라면은 지금 이런 고난을 안 당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어땠어요? 바울은 항상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따라다니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따라다니던 자들이 있었다 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중간에서도 그들을 만날 수 있고, 잘못하면은 지금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자신이 배반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죽기를 뭐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의 뜻을 피한다 생각하면은 그때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실망한다는 거예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말들은 그렇게 해요. 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말 듣고 안 올라갔다라면은 또 그 말을 했던 사람 역시도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은 지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그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서 25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연방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겠다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호하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하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들을 보증해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하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은 지금 바울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은혜가 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면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약에 핑계를 대거나 거짓 증언을 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 안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내려오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그래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은 가면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덮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인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삶이 무엇인가.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지금 바울이 돼서 진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고서 악행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 그 바울.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주의 뜻을 받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따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을 믿느냐.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믿어요. 세상을 믿어. 아니, 그거 기도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기도로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시작해야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곳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갔지만 바울의 실수가 어디서 벌어졌다 그랬어요? 지금 타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타협을 하더라. 그래서 타협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돌에 맞을 그런 순간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타협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야죠.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일. 타협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지 될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주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앞에 와서 타협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야죠. 세상과 타협하라. 사람들과 타협하라. 사람들한테 그 잘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얘기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를 감동을 시켜요? 저를 감동을 시키고 책망할 일이 있으면 주님이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믿는다라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 군대의 최고 수장이 그 소리를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누구를 구하러 내려간 거예요? 바울을 구하러 내려간 거예요. 사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뭐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큰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관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정리될 쯤 돼서 내려가서 정리만 하면 되는 것들이 어차피 자기네 국민이 아닌 거예요. 자기네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이든 말든 그것은 그 후의 이야기인데 지금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갔다는 소리는 누가 지금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곳, 생명이 넘치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본인 스스로 언약을 하고 보증하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기쁨과 은혜는 그대로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은혜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보증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와 더불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